우리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냐면 그는 진노하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기다려주시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명쾌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유 없이 통과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나에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이 지금 고침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고침은, 그 고통은 나에게 주어진 한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한 전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너는 이후의 것을 구하라. 너의 속한 자가 되라. 우리가 그 이 민수기의 그 광야 생활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광야가 45일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반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티끌만도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약해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듯이 이사야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총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주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하도록 거룩하여 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에서 출애굽했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냥 가나안에 뚝딱 갖다 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그는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그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성도는 뭡니까?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나실인이잖아요. 그 나실인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어요. 그들이 몸을 더럽히면 다시 그 기간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무와 무관하게 죄를 범한 경우에도 다시 그 기간을 선택하여 속건들을 들여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드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정결 의식을 행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은 5권으로 나눕니다. 1권은 1장에서 41장까지 여호와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권은 107에서 150까지가 끝장까지가 5권입니다. 그 5권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8에 25 5권에 속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잖아요. 이 호산나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를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이해했지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기질투가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나를 먼저 세워달라고. 이것이 옛사람의 뒷사람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호산나 찬송을 부리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통치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이신 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발락은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락은 무엇입니까?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 모압 왕이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바산옥과 두 왕인데 시온 왕과 바산옥에게 행한 일들을,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왔지만 패했단 말이에요. 패하다 못해 완전히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22장 2절에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여기서 모압은 모압 왕 심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심히 두려워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나요?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 우리가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하신 바를 우리가 들었으니 간담이 서늘하다. 그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락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데, 이 발락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적정하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인간의 깨를 내서 발락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근데 발락이 저주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실수하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못 지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발람 왕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근데 발람을 태운
마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만만 하나님께서 말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면 낙이 짐승들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늘 실패해요. 저는 늘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번에도 못 지켰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지켜요? 나는 왜 이래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죄인이네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 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이 죄를 좀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때가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락이 되지 말고 발람도 되지 말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그 발걸음이 한 발 빗나갔다 할지라도 기생나합처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가 간담이 선을 하였다.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생나합과 같이 기생나합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뜨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당당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도록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도록 그의 운명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는 뭐 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를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파괴되었고 이제 낙원의 땅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돌아가도록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생명 대신 아담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전과는 다른 비천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생명의 수혜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은 그 언약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수혈받은 수혜자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받은 수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또 다른 질서 속에 속하는 것, 옛 언약 질서에 있지 않고 새 언약의 질서 속에 속하는 것, 이전의 생활과는 상반되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악마의 활동을 파괴하시고 그 지배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절정과 결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내가 축복할 거야.